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고난주간에 제가 신안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왜 증도를 다녀왔냐고 궁금하시죠? 그냥 지나갈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양념 쳐놓고 말 안 할 것 같아서요. 예심전도 순회전도팀이 서울, 경기도 등등에서 43명이 내려왔는데 목포와 신안 일대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내려왔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쪽에서 살았던 관계로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 방문하는 곳이 고 문중경 순교기념관이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하루를 숙박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거기에 이 감사로 있어서 숙박비도 거기서 결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순교자의 영성을 돌아보면서 전도자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총 890년생으로서 60세 나이인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순교를 당하신 구 문중경 전사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그 소천하신 이후에, 순교하신 이후에 76년이 지났는데 그의 영향력을 받은 후손들의 약 1000명의 목회자가 그렇게 배출되는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상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물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백두산에서 흐른 물이 동쪽으로 가면은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되면 압록강물이 되고, 그 압록강물은 황해를 거쳐서 이제 저 아래 태평양에서, 그 다음에 그 두만강으로 흘렀던 물은 동해로 흘러가지고 태평양에서 하나가 되듯이, 물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곳은 낮은 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인간 세상의 생명도 시작되면서 출생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인도 어떠한 영웅 호걸도 죽음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만치 인간을 원통하게 하고 피통하게 한 것이 또 없습니다. 죽음만치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포로 떨게 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란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안수 집사님 절친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65세의 나이로, 만 나이입니다.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참 빠른 좀 세상에 갔지만 3년 동안 암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암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치료비를 수억 들였지만 결국은 3년을 이기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가셨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나인성이 도대체 어딜까? 또 당구 좋아하신 분들은 나인보를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나인성이란 나인은 푸른 초장이란 뜻입니다.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치고는 너무나도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나인성인데, 저기서 약 10km 정도 근방에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 무슨 산이에요? 다볼산.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켰던 그 다볼산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작은 마을이 나인성이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들어갔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7장 1절부터 10절의 사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럼 7장 1절부터 10절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성경 보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한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백부장이면은 그 지역의 유지 아닙니까? 유지. 그러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 고귀하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이 이 유대인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그의 종이 죽어가요. 그럼 백부장에는 종이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백부장에게서 종은 유대인 분명 종이로 여겨질 텐데 이 한 사람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래도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 유리였는가를 보면은 3절에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비록 이방인 통치자의 한 장교지만 존경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저기 써놨는데 안 읽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네 아인의 병이 낫다라고 선포했고 결국은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종이 유대인이라면 이 또한 사회의 그냥 약자인데 이 사람을 오늘 치유하신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40km나 떨어져 있는 나인성까지 주님이 오시는데 바로 이 나인성까지 오신 이유는 이 죽은 불쌍한 그 과부의 외아들 독자 이를 오늘 주님께서 아마 살리려고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은 가장 인간의 애통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 사건이자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과부는요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서 3번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리고요. 외동딸, 독자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기는 여자이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3번의 살신 사건이 나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 외아들 독자가 죽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호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한 예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간 사람이 있었죠. 나오미, 엘리멜레 10년 만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거기서 그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도 맞이했는데 남자 3명이 싹 죽고 여자 3명만 싹 남았어요. 이걸로 보면 여자들이 생명이 길죠. 수명이 더 길어요. 이거랑 관계없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흉년이 멈춰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룻이. 그런데 이 나오미는 국어라는 신세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떠날 때 모든 땅을 다 정리하고 그가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이제 찾는 장면이 그 룻 4장에서 나오는데요. 아무튼
과부가 됐다고 한 것은 사회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 아들,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부에게는 기댈 언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 같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죠. 내가 지금 홀로 남편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데 아들 하나 독자 데리고 사는데 이 독자가 청년이야. 근데 죽었어. 이제 홀로 됐어. 이 슬픔, 이 고통, 이 절망 어떻게 이거 정말 감내하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 26절에 보면은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뚱이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독자를 잃은 것 같이 애통하라고 그랬는데요. 이처럼 죽음은 인간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만일 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만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눈물이나 다툼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장례식 같은 그런 슬픔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싫든 좋든 죽음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합니다. 마음을 가장 찢어지게 하는 것,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부모님과의 사별, 남편과의 사별, 아내와의 사별, 교우와의 사별, 심지어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이런 아픔도 겪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7월 6일 날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해필이면 저 생일 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하는 마지막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뭐 생일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왜냐하면 형제 중에서 제 위에 있는 형은 누워 계신 지가 10년이 넘었고 오로지 이제 장례를 담당해야 할 그 형제 중에 이제 저밖에 없어서 그 뜨거운 여름에 장례를 했는데요.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언젠가는요, 나에게도 그 차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200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와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손에 떠받쳐 죽음의 길을 우리도 맞이하게 돼요. 이처럼 죽음이 괴로운 것이지만 본문의 죽음은 특히 이 하나밖에 없는 이 홀로 된 여인에게 있어서 독자였기 때문에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러한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다가가셨습니까? 과부가 요청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이 과부는 지금 아들 장례 그 행렬에 따라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 가버나움에서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이 과부는 지금 자기 아들 죽은 그 시신을 이제 상에 메고 나가는 겁니다. 요즘 같은 장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장례들은요, 그냥 그 전쟁에서 이런 부상자들 싣고 다닌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들것. 예, 표준말을 들것이랍니다. 당가가 아니고요. 예, 당가. 뭘 당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관 속에 그렇게 담아가는 그런 장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아들 다 보여요. 청년이 보입니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건 누굴 봤냐면 과부를 보셨어요. 과부의 눈물을 보셨어요. 과부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 슬픔을 보셨어요. 그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미 아들 죽었는데 지금 좀 있으면 갖다 묻어야 될 판인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단순히 말 한마디로만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아무튼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결국은 어떤 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이 안 나오니까요. 그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 장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재력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을 막아보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종교이고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세포를 바꾸고 피를 바꾸고 그래봤자 뭐 수명 조금 연장하지 뭐 안 죽습니까? 미이라, 불로초, 불사약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다 죽음을 막아보자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치는 하나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여에 메어 나가고 있는 이 청년, 이 죽음을 앞에서 막아서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상여에 손을 댑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기서 이 관이라고 하는 관이 뭐 뚜껑 덮여지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시린이죠. 그죠? 그럼 나시린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라 했어요? 만지지 말라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사람이 아닌 동물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삼손이 나시린인데 죽은 사자의 시신에서 꿀을 채취한 것 자체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익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죽음에 주님은 손을 대셔요. 주님은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을 오늘 살리기 위해서 그의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면 아마 모든 병원들은 다 망하겠죠. 지금 상업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죽은 자를 오늘 살리시면서 이 사람 생명 조금 더 연장하고 이 청년 조금 생명 연장하고 이 불쌍한 과부에게 있어서 그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부를 위로하고 그 과부에게 희망을 주는 이것 자체로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방을 이기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실에 가서 100번을 불러보세요. 나온가? 혹감으로 친 사람은 100번 불러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어. 이미 지금 장례 절차를 밟았다라고 한 것은 적어도 3일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생명을 살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럼 엘리야나 엘리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돌아오게 해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서 말씀으로 선포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심에 그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인간의 요구와 관계없이, 과부가 뭐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나요? 나를 위로해달라고 했나요? 나의 어려운 딱한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도 주님은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관계없이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 불쌍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그냥 헛되이 나가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이 청년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소생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청년은 다시 일어나 말도 하고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회복된 겁니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차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같이 하는 그러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빼앗겨서 어쩌면 이 나인성에서 죽은 독자처럼, 이 과부의 독자처럼 성문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애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죽은 독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무덤에서 그렇게 외칠 때에 수족의 동인체로 그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 오늘은 그 생명, 청년 독자의 생명을 주님이 회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난 청년으로 말미암아 이 나인성의 많은 죽음의 행렬들, 그 상해를 따라왔던 죽음의 행렬들, 원통함과 비통함이 완전히 이제 그 통곡이 환희의 기쁨의 눈물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산자의 행렬로 돌아서고 있는 이 장관, 인류의 역사에 사망을 죽음을 거스린 사람은 오로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이에요. 슬퍼하는 이 여인에게 위로를 주셨던 주님,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적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는데 17절 보면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라는 뜻인데, 이 나인성의 과부나 아니면은 다른 예루살렘의 어떤 그 불특정 과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는 형제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아픔을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2026년 지금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육체적인 어려움 있는 분, 경제적인 어려운 분이 있는 분, 건강에 아픔에 어려움이 있는 분, 가족 관계로 어려운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르지 않았지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나인성에 주님은 자신이 그 40km라고 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말 타고 그렇게 신속하게 다니는 주님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도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40km라고 하는 그 거리, 하루길을 좀 더 되는 그 거리를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과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과부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죽어서 장례 중에 있는 이 아들을 살리셔서 오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16절에 고백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은 유대와 사방에 두루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이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